우리가 쓰는 이 찬송가 중에서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신 엘리샤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데도 큰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되던 때에 어린 세 아들을 남겨두고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42년 동안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약 2,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쓰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런 찬송들이 다 이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여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떤 큰 슬픔을 당했는데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목사님 어쩌면 좋죠? 어쩌면 좋죠? 그러면서도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가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해줄 말이 없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뜰 때에 말씀하셨어요. 성도님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아뢰는 도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자 성도님이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맞습니다.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나서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맞습니다.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그것이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펜을 들어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3장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루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근심에 쌓인 날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과 달리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라고 주인을 오해하는 데서 그의 불행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만히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비껴가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족해 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줄인 영혼을. 그러니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흥성회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흥성회를 보면 누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모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원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임 같은데, 목사님들 모임 이런 데 갈 때 사모를 이렇게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갈 때 마음에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면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나한테 말도 걸어주기 힘들고 그런 데니까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음에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 동네에 어느 강아지를 한 마리를 사모가 구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관악서 지방에 혼자 사시는 총각 목사님이 있어요.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이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그 강아지를 입양을 시켜드렸어요. 입양을 시켜드렸는데 그 강아지를 입양을 시켜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뭐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 강아지 사료값 이런 걸 다 우리가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길 가끔씩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길 가면 그 강아지가 우리 사모를 보면 너무 반가워하는데 반가워해도 그냥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도 저 강아지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반가워해요. 막 뛰고 난리가 나고 막 핥고 그래요. 심지어 저한테도 그래요. 막 핥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제발 핥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비비고 핥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사모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도 강아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반기는 존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남자분들은 부부싸움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부부싸움 안 합니다. 여러분 나를 안 반겨주고 나에게 말도 안 걸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 막 반기고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막 반겨주면 크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거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귀는 인격적이지가 않아서요. 오지 말래도 막 와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오지 말래도 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초청할 때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저는 별로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님 저는 지금 바빠요. 주님 저는 주님이 싫어요. 이러면 주님은 가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자녀이고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선택받은 가정이 누구냐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그 군인 장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뭐가 임했냐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니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가 왜 그럼 이런 선택과 축복과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모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는 은혜를 사모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뭐냐면 고넬료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그 태도가 쭉 이제 또 설명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고넬료가 주님을 사모할 때에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요,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에 가지 못합니다. 약 50야드 정도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가는데 보니까 몸이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침상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주변에도 꽉 찼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사모하니까 어떻게 하죠? 지붕 뚫고 하이킥, 그런 드라마 있었죠. 지붕을 정말 뚫고 위에서 그 친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었어요. 곤고하고 외롭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가봅니다. 역시 예수님의 주위에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봤으면 하는 사모함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아서 가려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이것이 중요했던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개의치 아니하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수군 됩니다. 저건 누구야? 원숭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 저건 누구야? 이 삭개오 아니야?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해 동안을 계속 하혈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 질병이 고하고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질병으로 고난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뛰쳐나갑니다. 역시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딪히면서도 그 틈을 헤치고 나아가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나 나을 것 같아, 나을 줄로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나가서 그 여인이 12해 동안 앓던 혈루증에서 나음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소경이 있습니다. 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이 머리를 콱 쥐어박으면서 조용히 해, 이 거지 녀석이 시끄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사모했던지, 사람들이 쥐어박든지 잠잠하라고 자제를 시키든지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갔더니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너무 가난한 사람인데요, 남의 집 밭에 농사를 져주는 소작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데 뭐가 턱하고 걸리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누가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누가 숨겨놓은 것 같은데 금덩어리가 턱하고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금덩어리는 남의 땅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금덩어리 있는 거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싹싹싹 덮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밭을 저한테 파세요. 그 밭을 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이거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집을 다 팔아서 몇 마지기 안 되는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축복기도 받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소장농은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보화가 있다. 그 보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밭을 사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귀한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팔짱 끼고 앉아서 어디 한번 날 감동시켜봐라,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되면 가고요, 바쁘면 안 갑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만사 다 제쳐놓고 맨 앞자리 나와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요,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부흥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시끄러운 교회, 싸워서 시끄러운 거 말고요, 기도하느라고 시끄럽고 아멘 아멘 하느라고 시끄럽고 찬송하는 소리가 시끄러운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삶이 편안하니까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8장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은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25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둘이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부흥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부흥회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성회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라. 다시 한번요. 기도로 준비하라. 자, 30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날마다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정해진 시간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고넬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로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릇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마음속에 뭘 사모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메시아를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면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이나 낮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거예요. 84년의 기도로 준비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심 따라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영접하며 내가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요. 주의 종을 사모하라.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내일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하고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는데 제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우리 앞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가서 그를 초청해 와라.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또 베드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처음에는 막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니까 이거 못 먹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하다고 하고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먹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여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니까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이구나. 그래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베드로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고넬료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어떻게 목사님이 우연히 알게 되신 분 섭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에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에 이번 강사 목사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섭외돼서 오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번에 오시는 이영노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려는 뜻을 가지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거면 뭐하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가 왜 필요합니까? 사무엘, 엘리야, 사도 바울 이런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종들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은정교회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부흥회는 저부터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통해서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물론 함부로 다른 곳에 가서 함부로 말씀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만, 이 부흥회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구하면서 목사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신격화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일하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요. 말씀을 사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누구의 말로 듣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고요. 누구의 말로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말씀을 듣는데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세로 들었냐면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을까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말을 쓰냐면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어부기 때문에 라틴어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고넬료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4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아람어를 통변하셔서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4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랑 장난치고 친교하려고 더 오래 있게 한 거 아닙니다. 뭘 사모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나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하면요, 주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했습니다.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했죠. 그것도 한 번 했습니까? 새벽 하지요. 또 10시부터 낮 집회 했죠. 또 저녁에 저녁 집회 했죠. 보통 부흥회를 하면 10몇 번, 20몇 번, 20번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귀찮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봐도 요즘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여유 있거든요. 요즘에는 보니까 할아버지들도 막 영어 써있는 옷 쫙 달라붙는 거 입으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삶이 여유가 있어졌어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레저를 즐기고 주말을 즐기고 그럽니까? 삶이 훨씬 여유 있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 일만 생기면 바쁘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타러 가는 거는 사모하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갑니다. 낚시하는 거는 사모하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일은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4일 저녁밖에는 지금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줄어드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는데, 그 부흥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서 이 집회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 오늘 말씀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더 모입시다, 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3일도 하고, 그 집회가 일주일이 가도 끝나지 않아서 2주일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계속된 집회가 평양의 대부흥운동이었어요. 하루만이라도 더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집회를 다녀봤는데 특별히
가는 곳마다 저는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은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데 근데 어느 곳에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느 곳에서는 좀 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벌써 딱 단위에 서는 순간부터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찬양부터 사모하고요. 아멘 아멘 하고요. 사람들이 막 제가 별로 웃긴 얘기 안 하는데도 막 웃고요. 리액션이 좋은 교회는요. 나중에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치유 받고 눈물 흘리고 간증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냥 뻣뻣하고요. 사람들도 막 그냥 그냥 뒷자리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썰렁하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교회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뭐가 약하냐면 아멘이 약한데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아멘 잘하시기를. 여러분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아멘은 그냥 뭐 장단 맞추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 그냥 흥을 돋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럼 아멘을 잘하심으로 은혜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요. 성령님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은 돈을 사모한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사모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할렐루야.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 받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흥회 때 막 그 한 1,000만 원짜리 뭐가 생겼습니다. 거기 가실래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성령 받으실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고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7장이죠. 또 누가복음 몇 장에도 나오는데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평행 본문이 다른 곳에 가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님 떠나가시면 망하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해집니까? 인생이 왜 불행해집니까?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위나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져요. 망하는 인생, 죽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원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혹은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생기, 바람, 영이란 뜻이에요. 성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빚어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찰흙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뭘 하시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생기가 바로 루아흐라는 거예요. 이 루아흐가 들어갈 때 생명이 없던 그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후 하고 들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같이 소리가 있으며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가셨어요. 골짜기에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환경이 벌어져 있는데 뼈들이 쫙 널려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 또 우리 부흥의 시간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었다. 이 생기가 뭐라고요? 루하흐, 푸뉴마,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어오게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들이 갑자기 턱턱턱턱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러더니 군대가 되어서 강한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지는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심령에 주여, 주의 성령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진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책을 내신 분이에요. 술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동생이 목사님이었대요. 목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2004년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도 뭘 사업을 했냐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룸사롱을 합니다. 룸사롱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민 간 지 10년 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연단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딸에게 찾아왔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평소에 공부도 잘하고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았던 너무나도 착했던 딸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데 배를 만져보니까 뭔가 딱딱한 것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딱딱한 것이 문질러주면 사라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발목에 잡힙니다. 그래 이상하다. 또 문질러주면 없어지는 것 같다가 또 머리에 혹이 생깁니다. 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딸의 성격까지 변하기 시작하는데 땅에 발에 들어가면 눈꼬리가 탁 올라가가지고는 나가! 그러면서 엄마를 막 쫓아내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착했던 딸이 아주 예민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넉 달을 그렇게 그냥 지냈습니다. 딸만 하나 바라보고 우리 딸 성공시켜야 되겠다. 우리 딸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딸이 그렇게 되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답니다. 그때 동생이 와서 누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탁 들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될 게 있어. 그런 마음이 탁 들었지만 딸을 바라보니까 그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저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딸아이는 저 모습은 제 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딸의 모습은 저렇지 않았어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탁 가슴을 치듯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네 딸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안타까워하니? 네가 나를 떠나서 방황하고 방탕할 때에 내가 너를 바라보는 마음은 네가 네 딸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더 안타까웠단다. 그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통곡하며 눈물이 쏟아져 나오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뭐가 탁 튀어나오는데 방언이 쏟아나오고 성령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녀의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딸을 붙잡고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머리 뒤에 혹을 만졌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에 그 혹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딸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대학을 잘 가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당장 룸사롱을 그만두고 크리스천 카페로 그 카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룸사롱이었던 곳이 선교센터, 선교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해상조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누구도 사랑할 줄 모르고 차갑게 냉정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변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생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은혜 받으라.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예수 안 믿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예수 안 믿는다. 노인이 될수록 굳어져서 더 예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나이 드시면 뭐 이제 소일거리도 없으시니까 교회라도 나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목사님의 오랜 목회 경험으로 볼 때 나이 먹으면 예수 안 믿는데요. 굳어져서 안 믿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병실에 눕게 되면 그러면 호수 끼고 의식을 잃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자식이 나중에 커서 스스로 교회 잘 다닐 거야.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녀라. 결혼한 다음에 교회 다녀라. 자식 다 키운 다음에 교회 다녀라. 자식 결혼시킨 다음에 교회 다녀라. 직장 들어가면 교회 다녀라. 돈 벌고 안정되면 교회 다녀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능한 지금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가족들 전도해내고 구원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미지근한 식구들 언제 은혜 받습니까? 지금 그들을 권하여 은혜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함께 따라할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소경, 문둥병자들, 삭개오 다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여러분들에게 일생일대의 찬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또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식구들을 몽땅 긁어 모은 거예요. 고넬료가. 왜요? 은혜 받는 기회니까요. 베드로가 오는 기회니까요. 식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혼자 받으면 안 됩니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병원까지 안 가도요 좀 까지고 다쳤으면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당장 안 달려갈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지옥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 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야단을 쳐서 매를 들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요 돈을 줘서라도 아이를 데려오는데 잘하는 것입니다. 왜요? 돈을 줘서라도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중에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매 맞는 거 무서워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가자 그럴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가장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인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의 사모님 이금자 사모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나의 하나님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분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이 사모님이 무당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무당의 딸로 태어났고 그 가족에 자녀가 15명이나 되는 아주 대가족이에요.
아이를 15명을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한 가정이죠. 근데 무당 가정입니다. 맨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이 15남매 중에 8번째로 태어났는데 7살 때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교회를 갑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집에서 핍박이 심한지 너 때문에 무당집 망하게 됐다 그러면서 오빠를 시켜서 딸을 진짜 죽인다고.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뭐죠?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 무당집에서 무당집 망하게 된다고 교회 가는 그 딸을 우물에다가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우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살아납니다. 또 삽을 휘둘러 가지고 아이를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게 하고 독한 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당 이 엄마가 그렇게 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빠가 그래도 딸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모집으로 피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모집에서 수양딸이 돼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생활이 점점 좀 나아지니까 태상재미에 빠졌습니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 사업체에 불이 나서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절망해서 수면제를 사들고 이제 자살하려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거리를 나섰는데 어디를 지나가게 되면 서대문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 거기 있었잖아요. 막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 콧물 흘리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같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던 이태희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 그 큰 교회의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무당 어머니 15명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무당집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당 엄마까지도 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는데요, 여러분 자녀만 15명이니 그 15명의 자녀가 또 가정을 꾸리게 됐으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만큼 숫자가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한번 가면은 대가족이 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분의 사모님,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 책의 마무리에 간증을 합니다. 호텔 총지배인은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빡했고 키를 잊어버리고 뭐 방에다 키를 두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지만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지배인에게 가면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